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서로 공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방 박사의 은혜로부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나 부끄럼 타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시골에서 서울에 왔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는 교회를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서 전도를 나온 거예요. 어린아이들 전도를. 무조건 교회 오면은 노트하고 연필. 노트하고 연필은 이건 기본으로 준다. 예.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그때 처음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 다음은 몰라. 다 잊어버렸고. 예, 근데 그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때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동방박사는 세 명이구나.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것만 알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동방박사는 세 명이 아니라는 게 다수설이죠. 세 사람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일군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예. 그리고 동방 이제 박사 하면은,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무속 비슷한 건가? 마술하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알지만은 그 당시 고대의 점성술하고 현대 점성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에는 점성술이 과학이에요. 과학이고 학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니까 그거는 전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동방 박사 그 본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방 박사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동방 박사가 은혜가 큰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걸 연구를 해서 이번에는 동방 박사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죠.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다른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그냥 목동들이시죠. 목동들한테 천사가 와서 갔죠. 이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만 있어요.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죠. 그리고 처음에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그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 족보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동방 박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의 이야기를 마태가 선택을 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동시에 누구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구약에 나와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때는 이방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보면서. 네, 보세요. 60장. 이방 나라들이 너희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내 광명을 보고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금과 유향 가지고 와서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다고. 구약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고. 마태가 이걸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써놓으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그거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한 거야. 그건 그대로 되나요? 그래서 마태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왜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설명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왕을 제일 먼저 알아봤다라고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방 박사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에요.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던 헤롯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현재 평안함, 현재 평화를 깨기 싫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보통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지식이 있죠. 무슨 지식이냐?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있어요. 정확해요. 정확했죠? 베들레헴이다 찍었잖아요. 정작 베들레헴 찍었는데 거기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몸도 안 움직이고 마음도 안 움직이고 기뻐한다는 말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자, 한번 보자. 헤롯부터 보죠. 헤롯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3절. 예. 당황한 사람들이 당황하셨죠? 당황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온다니까요. 한 사람은 뭐냐면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과장되겠지만 다 주민들이 생각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거예요. 압도적으로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랬어요. 헤롯 왕은 왜 당황을 했을까요? 왕이 태어난다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단 하나뿐이잖아요. 자기뿐인데 또 이 유대 땅의 왕이나 나 이거 박탈당하는 거야 이거 내 왕이 뺏기는 거야. 권력의 눈이 없죠. 나중에 나쁜 놈이죠. 그러면 예, 그게 당황했어요. 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왕이 태어난다니까. 새로 태어날 왕은 왕 중의 왕이고 천상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 왜 그렇겠어요? 이 헤롯 왕이 알았으면 이것도 피비린내 나겠네. 이런 이야기죠. 피비린내 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개엄하면 우리가 고생이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난리 났네. 그래서 우리의 현상 유지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들이 다 날아갈까 봐 당황했죠. 예,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보죠. 대제사장들과 율법사. 이 사람들은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은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특별 계시가 뭡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정확하게 대답했죠?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관심. 자기들이 연구해놓고 무관심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거든 그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는 것과 반응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자, 세 부류 사람들은 이제 쳐버리고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예, 쳐버리고 이제 동방박사라고 했죠. 동방박사. 예,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뭐냐면은 별에 대한 언어를 읽고 아는 전문가죠. 별의 행성의 뜻을. 그러니까 어떤 별을 보면은 어디에 어떤 왕이 태어난다. 보통 왕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런 왕이 태어난다.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언어를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점성설이죠. 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흥망성쇠, 어느 나라가 망한다 하더라. 이런 것도 알아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입니다. 동방은 왜 동방일까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으로는 서방이고 요단강 동쪽으로는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방으로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낙타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냥 간 게 아니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별을 이제 읽는
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별을 보고 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별을 보고 일군의 사람들이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별이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인도해놓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별이 없어졌어요. 그럼 당황하잖아요. 동방박사들 당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깜깜해 안 보여. 기다려야죠. 현상 유지예요. 기다려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냥 깜깜할 때 움직이더라고. 깜깜하면 다 교회 떠나. 아니, 교회 다 실패해. 깜깜은 떠나지 말아야 돼요. 깜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언제까지? 밝을 때까지. 밝아졌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늦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디야 지금?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지만 그래도 뭐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을 찾아가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도 자기가 놀라가지고 당황해서 대제사장을 부르고 율법사들을 부르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사도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가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기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헤롯, 왜 그 사람들은 그 보는 눈이 없겠어요. 헤롯 대왕을 이 욕심쟁이 이 탐욕꾼이구나. 많은 사람 죽겠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한 특별 계시니까 자기들이 보고 온 건 자연 계시고 어떤 이방인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 알 수 있다. 자연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이건 별을 통해서 아는 것이니까 자연 계시를 받고 지금 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별이 없어지고 그럼 특별 계시 좀 물어보자. 그래 왕 찾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해봤더니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 딱 다시 쳐다봤더니 별이 다시예요. 다시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했다. 그러거든. 그런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헤롯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왕을 만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얻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인도했던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없어졌을까? 왜 잠시 떠났을까? 별이. 아마 동방 박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시험했을 겁니다. 예. 근데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거 보세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제일 끝에는 기뻐했죠. 어떻게 기뻐했냐면은 무척이나 그다음에 크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무척이나 크게 했던 그전에는 너무 다운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지내갔는데 갑자기 다시 나타나니까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영어로는 overjoyed 그렇게 표현돼요. 오버가 뭐죠?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쳐서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넘치게 기뻐하는 거. 왜냐하면 사실은 동방 박사들에게 전문성은 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별, 그들의 전문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성술사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걸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별만 보면은 별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아주 정확한 지식이에요. 별을 숭배한 게 아니고요. 별이 나의 길을 알려줄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니까 기쁜 것이지 별 보고 다시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별로 기뻐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자, 별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받고 별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별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여튼 이 믿음.
그리고 다시 별이 나타나 너무나 기뻐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동방박사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은 이걸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돼요. 교회당이 하나님은 아니죠. 교회당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주일이 돼서 교회당을 간다. 별이에요, 별. 하나님은 아니지만 별과 같은 거라고요, 교회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일 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보조에 무척 크게 기뻐요. 왜? 지금 그 별이 무엇을 가르칠지를 아직 만나보질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알 필요 없지만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별이 지시하는 그분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영성 훈련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 훈련이 지시하는 그분을 만난다니까요. 이분 안 봤다니까요. 동방박사를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왕을. 별만 보고 크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런 신앙, 이 동방박사의 신앙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받은 첫 번째 은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완전히 말도 못하는 어린애인 거라. 말도 못하는 어린애예요. 뭐 기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애가 기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무슨 산상수훈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인격을 알았겠어요? 이제 얘기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않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지 않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아기입니다. 애기. 기적도 해본 적도, 이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은 그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아까 가지고 간 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들의 행동이고 믿음이고요. 그거더라고요. 예. 다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보지 못했어도 믿는 믿음. 배너라는 영화를 봤는데, 배너 뒷부분에 예수님이 그 설교하고 산상수훈 설교하고 백성들은 막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배너는 좀 막 지금 복수심이 꽉 차 있고요. 거기에 어떤 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한 캐릭터가 누구냐면은 발타사르라는 그런 이름을 거기서 붙여줬어요. 발타사르.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동방에서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 멘트가 나와요. 영화 보시라고, 영화 보시라니까. 거기 나와요. 근데 저는 몇 번 봤어도 그 장면은 흘러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볼 때 그게 다 마음이 꽂히더라고요. 동방박사, 맞겠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지금 왔을 때는 한 30, 40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33년, 예수님 33년이니까 이제 나이가 70대 혹은 80대 전일 거라고요. 예. 그때 동방에 가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살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그거 보고 싶었잖아요. 예. 그때 그냥 왔다는 거예요. 발타사라는 사람이. 예. 그런 보고 참 설정을 참 잘했다. 정말 저는 그렇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동방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경배한다. 또 신앙한다. 믿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방박사 이제 헤로드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돌아가겠잖아요. 고향 갈 때 바로 가지 말고 나를 만나고 하시오. 원래는 그런 거예요. 말라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로 가지 마라. 헤로드 왕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대로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니까요. 그들은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죠. 은혜죠, 은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니까요. 움직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영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방박사의 은혜이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들이 잘 아는 별의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계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계시하는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동방박사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